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이 잦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어디에 모이도록 했냐면은 미스바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훈련을 하거나 병법을 배우거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블레셋은 오해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다 함께 모이니까 우리하고 전쟁을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이렇게 세 왕조가 이스라엘을 후원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재건하도록 하라. 물론 그것은 에스라나 수룹바벨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의 신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고 요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닥사스다나 다리오나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져야 된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수룹바벨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귀환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야 되고, 그리고 귀환해서 가는 길이 약 1400km 되는 약 4개월간에 걸쳐서 돌아가게 됐잖아요. 이런 긴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은 이웃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앞길이 캄캄해요.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성을 갖다가 다시 재건할 걸 생각하니까 꿈이 불붙는데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앞길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은 쉬운데,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계획 세웠잖아요. 나는 이렇게 한다. 아마 그 계획대로만 됐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력을 쌓았거나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한다.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일을 막상 이루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천신만고 끝에 레위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귀환할 수 있는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각오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어디에 모이게 했는가 하면은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아마 출발하기 좋은 지점이 아하와 강가, 거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이전에 에스라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세대주들, 믿음의 세대주들, 또는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국가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는 회사를 운영해가는 이끌어가는 CEO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 상황 판단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귀환할 사람들을 아와 강가에 다 모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정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군인들과 적들과 싸울 사람들도 중요하고, 먼 길을 가다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더위와 싸워야 될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려울 때 아와 강가에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출발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 한판입니다. 이미 에스라는 승리한 겁니다. 이미 에스라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회사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어느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상황 판단을 예수 믿는 성도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 한 판으로 역전시키고 기도 한 판으로 승리를 붙잡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3대 조상인 중에 하나인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아주 한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아주 생명이 끊어지는, 아주 뼈가 부러지는 기도의 한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러 오는 400명 군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기도로 역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에서가 아니라 돕는 에서로 바꿔졌습니다. 400명이 야곱을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야곱을 호위하고 도와주는 군병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혹시는 여러분들이 질병이나 어떤 문연에서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미스바에 모였던 사무엘처럼, 아와 강가에 모였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잘 기억해 내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야곱의 기도, 야복강에서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 소식으로, 지금 급소식으로 들어보니까, 속보로 들어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복강만 넘어가면은 에서와 얼굴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야곱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름답고 복된 태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태를 역전시키게 되는 그 야곱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히스기야가 한판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역전시켰습니다. 3일 후면은 3일 내로 죽을 것이다, 3일 내로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모든 것 다 단절시키고 낫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한 판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가 잘 안 대로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고 더 이전보다 더 이후가 더 빛나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의 생명이 한날 한시에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를 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해방의 날이 되어졌어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글펐고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입술이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한 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자식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훌륭한 사무엘을 아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상황인가?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름답고 역전시키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상황 판단, 이 믿음의 상황 판단으로 이 에스라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라.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조력한다, 도움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에스라의 이름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16대 손이고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나라에서도 충분히 존경받는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인생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흘간 금식하며 감당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가정 혹은 어느 사회 단체, 더 나아가서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지도자들의 훌륭한 지도력이나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가장이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잘 안 되고 문 닫게 되어질 때 걱정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상황 판단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그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체험하고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역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훌륭한 결단이고 축복의 길이라. 이미 우리는 에스라가 승리하고 에스라가 성공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제일 먼저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는 승리할 것이다. 그건 반드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공하고 기환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회사나 어떤 일에서 단체에서 큰 위기가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그 자체는 곧 성공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 자신의 절박함을 보이는 비장한 무기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바로 이때에 그는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과 공의의 손, 심판을 내리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마치 우리 손이 한 손이지만은 뒤집으면 손등이고 또 뒤집으면 손바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가 하면은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도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곧 선을 베푸시는 손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자면 우리 손으로 말한다면은 손바닥은 자비고 손등은 공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손바닥으로 그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역사하십니다. 끝장나버린 일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에스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심판으로 행하신다. 권능과 진노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만 베푸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뭐예요? 아주 무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역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길이요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에스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싸워나가야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 더 심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면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싸워 나가야 하지만은 교회의 평안과 가정과 자녀들의 평안과 사업이나 모든 것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각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 4개월 장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야. 많은 적들이, 많은 불량배들도 나타나고 많은 도둑대들도 나타나고 또 수많은 더위와 싸워야 되고 물 때문에 싸워야 되고 밤이 되면 추위 때문에, 맹수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은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 싸워나가야 될 것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행하여지는 가운데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길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 현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인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나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라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시고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적군을 막아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적군이 꼭 그게 군대만이 아니라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배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도적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위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데는 더위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해를 없애주시고 밤과 추위를 없애준 게 아니라 해가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있을 때, 추위가 있을 때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위를 없애주십시오, 추위를 없애주십시오, 여름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겨울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여름이 오면 더위를 막아주고 겨울이 오면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밤에 추위를, 밤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연세계에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추위와 맹수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구름기둥으로 하시는지 불기둥으로 하시는지 무엇으로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주시고 막을 자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데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정의 매복한 적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막아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 귀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400km 되는 그런 길, 성경에서는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여정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그들은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다는 거죠. 수많은 도적대들이 나타난 것도 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다 막아주시고 다 도와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할 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귀환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에스라는 기도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생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응답 중에서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때, 기도에는 4가지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첫째는 예스,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노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언정, 아닐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선한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런 기도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wait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지금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기도했지만은 10년, 20년, 30년 혹은 이스라엘의 기도는 5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되 지금이 아니고 믿고 기다리라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체인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나는 이만큼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체인지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분간하여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강가에 모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바라보며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손길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나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다윗과 모세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 한 판을 통하여서 역전을 시키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